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떠내려 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오시는 길에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아침 제일 처음 들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또 어떨 때는 찬양하는 곳에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일에 관심을 쏟으면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절박하게 느끼고 또 심각하게 염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조짐이나 징후를 전망하면서 정작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울 정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학구적이고 나름대로 사유할 힘이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며 외면합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참되게 살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인류를 좀 더 향상시켜서 평화롭고 윤리적인 삶이 실천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갈까 고민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취하는 것은 도덕적인 말씀, 특히 상상수훈과 같은 그 말씀에는 그들이 관심이 있지만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4구절의 말씀 속에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 메시지가 권위 있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바로 이 메시지의 원천적인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할 자유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이 복음을 유념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닥쳐올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파고들고 숙고하고 또 탐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 복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나 슬픔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깊은 상실감에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위로하고 위안받고 또 행복한 교제를 갈망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로만 전하는 자가 있다면 혹은 위로라는 특정한 필요만 직접 다룰 뿐 복음의 다른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말, 그리고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말씀만 내가 붙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가 붙든 그 말씀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행복하리라. 복 있는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몸이 치유되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존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과 도덕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면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내 삶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취할 뿐, 나를 위한 유익으로만 취할 뿐, 복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으로 얻으려는 사람은 먼저 복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세상의 신, 곧 사람에게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먼저 믿어야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줄곧 하고 있는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특히 신구약 66권 가운데 신약의 서시서는 보다도 직접적으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많은 다양한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릇된 사상을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구원의 대열에 이미 들어서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히브리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발족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큰 세력들, 예를 들면 그 많은 유대 교도들, 그리고 헬레니즘의 그 사상적 홍수 가운데에서 예수 그가 누구신지를 말하면서 그 어떤 철학적 사조도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음을, 그리고 그의 품성을 훼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면서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완전한 중보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를 수행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너무나 장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이 본문이 이해될 만큼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많아져서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는데 온 방을 지새우고도 정리가 안 돼서 오늘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도 한결같이 어떤 의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절에서 4절에 언급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서 발견되는 그 기자들의 한결같은 어조는 매우 심각하고 엄숙한 그리고 아주 긴박한 어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설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어조로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분명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긴박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유명한 아데네서의 설교에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시려고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십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긴급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언급된 말에 대한 결과를 연결할 때 그죠?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이 뭐가 언급되었을까요? 1장에 언급된 내용은 천사들보다도 더 절대적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대한 불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장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삼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들은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또 신실한 신자들이 모든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 즉 하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이 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야 할지 곰곰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앉은 자리에서 듣는 것만으로 끝내고 자리를 틀고 일어나 밖으로 나갈 때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반드시 유념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초대 기독교 개종자들이 분명히 복음을 믿었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일자리가 뺏기고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추방당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야말로 길드와 같은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조합에 소속되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에 나아가야 그들을 지역에서 숭상하는 우상을 믿어야 그 지역민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할 그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그 굶주림과 그리고 그들이 그 온갖 어려움 속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은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다 보니 일부 신도들 가운데는 많은 이탈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인데 이곳으로부터 이탈자가 생기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지도자의 입장 그리고 말씀을 전한 전도자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서 그냥 끝장나면 문들 상관하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요, 내 제사, 내가 제사를 받을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고난이고 박해고 또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쑥 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천국 포기하지 말고 오직 이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강력하게 붙들고 이 시대를 지나자고 견디자고 또 이겨 승리하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면에 내세웠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중심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제 곧 소망의 항구에 이를 텐데 너희가 낙심해요. 이 복음을 잃게 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마치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다고 느낍니다. 내가 흘러서 떠밀려 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자고 제발 떠내려가지 말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홀로 떠내려가다라는 이 헬라어 뜻은 부주의하게 지나치다 또 미끄러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풍 때문에 목적지에 닷을 내리지 못하고 흘러 떠낸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단어의 의미를 키가 망가져서 안전한 항구를 즉 구원의 피난처를 지나쳐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는 배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그냥 들은 것으로 흘려버리고 자신도 그 소원의 항구에 이르지 못한 채 영적으로 표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구원하기를 원하나 이것만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안타까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이 유대교들의 그 비난과 박해에 흔들려서 복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유대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언급된 그 메시아가 바로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거듭거듭 강조함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할 뿐만 아니라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자신들이 미리 들은 이 말씀을 등한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한시 한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이 구원의 크기,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좀 하고, 때로는 구원의 그 기쁨이 한때 마치 무슨 하늘경을 경험한 그런 열광주의자들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사라져버리는 그 물거품처럼 온데간데 그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등한시하고 또 떠내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또 자신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만 그러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등한시하거나 복음에서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이 주장을 우리 스스로가 펼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전략으로 복음을 오해하여 부추깁니다. 사단은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요, 사단도요 절대 우리를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틈을 타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복음을 오해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도록 짓누릅니다. 복음 그거 들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삶 밖으로 밀어내도록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하는 얘기 있죠. 교회 다니고 난 때부터 더 어려졌다. 교회 다니고 난 때부터 우리 집에 흉흉한 일이 더 많다. 나 교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러더라고. 한 집안에 신혼 두 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멀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님이 이 구원의 복음은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처박혀서 있을 때 그들이 자기를 핍박한 자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제수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남아서 오히려 그 가수를 위로하면서 그 가족을, 너와 내 가족에게 구원이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등하시 한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민들보다도 더 큰 구원을 이루신 구원입니다. 대속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제3의 원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에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아래 있음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 이 두나미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떤 일에 힘있게 나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모든 특별한 소명자에게만 일시적으로 부여되었던 그 성령이 신약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며 나아갔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또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바늘에서 떠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우리의 삶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세상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이 왕이 된 세상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을 조를 때에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인간 왕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을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권력의 힘에 눌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인간은 눈앞에 보이는 왕을 원했지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통렬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루신 이 놀라운 큰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떠내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힘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도 때로는 배교하는 자가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오히려 이 구원의 소망의 항구에 이르지 못하고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어떠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